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149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인간의 노력은 무익합니다. 내가 더 힘써서,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살려봐야지. 우리 가정도 내가 열심히 해서 살려봐야지. 이 사업체도 내가 열심히 해서 살려봐야지.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노력은 다 무익합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기업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장애물도 능히 극복하고 살려냅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살려냅니다. 이러한 귀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와 동일합니다.
갈릴리 가나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이 오직 말씀으로만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지금 가버나움에 내려와 있습니다. 왕의 신하 헬라어로 바실리코스입니다. 뜻은 왕족, 귀족, 왕궁에서 일하는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당시 왕이 헤롯 사람이고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왕의 신하가 헤롯의 친척이나 가족이라면 그도 에돔 사람일 겁니다. 또 왕궁에서 높은 관직을 가진 인물이라면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병이 들자 그는 그 많은 돈, 많은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또 권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방금 전에도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분신 자살하신 분이 계세요. 난 왜 죽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라고? 돈이나 권력이 우리 인생을 진짜 바꿔놓지 못합니다. 돈도 권력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또 건강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권력이 높아도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제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하실 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나라 재벌 총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텔레비전에 항상 나오는 분이었어요. 근데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왜냐? 초등학생 같아요. 저는 굉장히 크신 분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키가 작으시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계셔요. 그리고 바싹 말랐어요. 텔레비전을 봤을 때는 얼굴도 좀 퉁퉁해 보이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시더라고요. 질병 앞에 돈 많은 것도 참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 허리가 좀 숙여져 이렇게 있고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다 압니다. 우리나라 3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만났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막상 병에 걸려서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진짜 돈이 얼마나 과대 포장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신하의 아들은 병이 점점 더 깊어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해서 그 병들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오입니다. 뜻은 점점 약해져서 기력을 잃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신하의 아들은 열이 계속 나면서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견딜 수 없어서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질병과 시련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위장된 축복입니다. 질병과 시련이 왕의 신하를 겸손하게 했고 주님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빕니다.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는 시련과 고통이 있기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시련과 고통은 왕의 신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인생에 놓인 시련과 고통을 해결하려면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의 믿음은 제한적입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께서 직접 신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방문하셔서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만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대부분 직접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그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살려주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12년 혈류증 앓았던 여인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고침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동생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기적을 행하셨을 텐데 주님이 멀리 계셔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하도 주님께서 특정한 조건과 상황에서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만, 만져주실 때에만, 그리고 현장에 계실 때에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이 멀리 계실 때에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만 기적을 행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함께 가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함께 가기를 거절하시고 가라, 내 아들은 고쳐졌다. 내가 말씀으로만 이 자리에서 명해도 내 아들은 얼마든지 고침받는다. 이미 고침받았다. 믿고 가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거리를 초월하여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말씀에 있음을 왕의 신하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는 당황합니다. 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 예수님께 매달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태도는 아무리 우리가 그 현장에서 계속 간청해도 그 태도와 그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가 계속 그 자리에서 주님 꼭 가셔야 됩니다. 제발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간청해도 주님의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은 왕의 신하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뗍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뒷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아들이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 이미 고쳐졌을 거라고 믿고 직접 가지 않으셔도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치료하셔도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내 아들이 고쳐질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뗍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대, 자기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걸음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은 고침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 52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자. 가는 도중에 집에서 온 종을 만나게 됩니다. 종은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언제 나았느냐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첫 걸음을 뗐을 때, 그때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아들이 고침받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왕의 신하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걸 전합니다. 그가 체험한 게 뭐죠?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거리를 초월하여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들은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가족들이 믿은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거리를 초월하여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방해가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첫 걸음을 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50일 동안 매일 새벽 저녁으로 듣고 주일마다 듣고 새벽 기도 때 듣고 그 모든 말씀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살리려고 들지 말고 그건 다 무익하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리하여 모든 걸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기 감리교 부흥운동에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1763년도 존 웨슬리가 맨체스터라고 하는 지역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맨체스터 지역 가운데에도 가장 슬럼가 콩글리턴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는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렸습니다. 그날 존 웨슬리가 설교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 이 사람은 와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도중에 그는 웨슬리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다음 날 감리교인으로 변화된 옛날 술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둘은 술을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걸 보고 그 집 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는 감리교인은 처음 보네. 이 말에 두 사람은 화가 나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하녀를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그래도 분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술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큰 소동을 벌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알코올 중독자는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집안에 있는 집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문짝을 부숴서 문짝을 길바닥으로 내던져버리게 됩니다. 이러면서도 마음이 불안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틀 후에 이 알코올 중독자는 친구와 함께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감리교 애찬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애찬회는 예배드리고 공동 식사를 하는 모임입니다. 예배 도중에 성도들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 그가 뒤로 넘어져 입신하게 됩니다. 한참을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그는 깨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기뻐하며 그의 친구를 껴안고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날 그와 그의 친구는 진정한 회심을 체험했고 이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사람은 맨체스터 지역의 속장이 되어서 맨체스터 지역의 감리교 부흥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알코올 중독자 안에 들어간 주님의 말씀이 행한 기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의 첫걸음을 떼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면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가정을 살리고 살리는 능력이 우리 기업에 임하여 기업을 살리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거리를 초월하여 모든 장애를 극복합니다.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또 변화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열심, 내 노력,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그걸로는 아무도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셔서
나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고 기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